마태복음은 5개 큰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팔복으로 시작하는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이는 마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국정 철학을 밝히듯이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첫 공식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2절까지는 팔복으로 표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성품에 관해서, 16절까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제자의 사명에 관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지막 48절까지는 구약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조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윤리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언급이 6차례 등장하고요. 권영경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옛 것과 새 것의 날카로운 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지난주 새로 고침 시간을 통해서 위의 내용들을 차례로 살펴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직접 살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분노를 다스려야 되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음욕까지 경계해야 하며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방향을 향해 가던 이 모든 가르침이 마침내 결론이자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것이 마지막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팔복을 시작으로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내가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화도 내지 못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래요. 슬퍼하래요. 애통하래요. 가난하래요. 마음속 화도 내지 못하고 마음속 음욕도 품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데요. 이런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와 의지, 뜻과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 그래, 못할 것 같잖아. 그래, 안 될 것 같자. 그래, 잘 안 되지. 그래, 이거 억울하잖아. 힘들지. 괴롭지. 그래, 괜찮아. 근데 결국에는 이런 거야.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내 의지대로 너를 나의 자녀로 빚어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난 고아예요. 난 버림받았어요. 나에게 신이고 창조주고 다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해도 그렇지 않아? 내가 너의 부모란다.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라는 말이고요. 아무리 난 실패자야. 이 생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 이것밖에 안 돼. 쓸모없어. 라고 나를 볼 때 이렇게 말해도 그렇지 않아? 너는 형통한 자란다. 너는 복의 근원이란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란다. 그게 바로 십자가란다. 라고 하시며 아버지를 닮은 자녀로 온전하게 빚어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온전한 그분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걸까요? 크게 2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가 2개밖에 안 돼요. 너무 좋죠? 첫 번째, 제3의 길로 시작됩니다. 38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것은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동해, 그러니까 같은 해를 당했으면 보복하라는 겁니다. 같은 수준으로. 얼핏 잔인하다, 복수심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제한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눈 하나를 상처 입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은 그보다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입히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사람 심리는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아프게 했어요. 우리 학생들 그런 거 하잖아요. 한 대 때렸어요. 그럼 꼭 한 대 때려야 돼요. 근데 2대 때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그래요.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해치게 하면 나는 그거보다 더 과한 어떤 해코지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이자까지 붙여줘야죠. 묻고 더블로 가야죠. 그래서 그 이상은 안 돼. 정확히 그만큼만 갚으라는 공정한 처벌의 원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요. 수준 높은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39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리스어의 원뜻은 악한 자에게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 앞에서 그냥 굴복하고 당하고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들에게 폭력으로 맞서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굴복과 폭력 사이에 제3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구체적으로 3가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김학철 교수의 마태복음서에서 인용했으며 제가 마태복음으로 새로 고침을 하고 있잖아요. 몇 권의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고요. 신학자 월터 윙크의 해석이며 유튜브 채널 잘잘법에서도 이미 다뤄졌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 사회의 계급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세기 로마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급주의였습니다. 계급사회였어요. 그리고 각 계급에는 그에 맞는 윤리와 덕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노예에게 필요한 윤리가 뭐였을까요? 지식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면 선함이었을까요? 아니요. 뭘까요? 순종. 노예는 무조건 말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착하게 구니, 다른 사람 도와줘야 되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무조건 주인 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급에 따라 윤리가 달랐습니다. 최고의 노예는 말 잘 듣는 거예요. 그러면 통치자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자비. 철학자에게는 원수도 사랑하는 윤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급에 따라 달라요. 그런 배경에서 첫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뺨입니다. 뺨. 우리가 갖고 있는 뺨. 자, 그런데 오른편 뺨입니다. 오른손잡이가 대다수였던 당시 사회에서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른손잡이가 대다수였어요. 왼손잡이는 사실은 맞아가면서 오른손을 써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예전에 더 했는데요. 대다수였던 당시 사회에서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이렇게 때리면 보통 왼뺨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죠. 왜 그러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옆 사람을 보세요. 휘둘러 보시면 알아요. 네. 오른손으로 치면 보통 왼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답니다. 자, 이렇게. 자, 오른손으로 때렸는데 오른편 뺨을 맞은 겁니다. 자, 그러면 손등으로 친 거죠. 손등으로 친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모욕적인 행위였는지 당시 유대인의 문헌에 따르면 같은 신분의 사람끼리 손바닥으로 상대를 때렸을 때와 손등으로 때렸을 때가 다릅니다. 손바닥으로 때렸을 때는 벌금이 4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등으로 때리면 벌금이 무려 400전, 100배 차이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등으로 때린다는 건 주인이 종에게 그리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신분 차이를 명확히 각인시키는 굴욕적인 처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때린 사람에게 고개를 바짝 숙이고 물러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죠. 계급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자, 오른뺨 뺨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저렇게 굴욕을 당했어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고개 숙이고 물러나야 마땅한데 예수님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손등으로 때렸어? 그럼 손바닥으로 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너와 나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즉 나도 당신과 같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때리고 싶으면 때리십시오. 그러나 저를 굴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모욕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를 능멸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굴복하지도 않지만 폭력으로도 맞서지 않는 존엄성과 고귀함을 지키는 제3의 길이죠. 이어서 두 번째 예입니다. 자,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마지막 담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아무리 빚을 못 갚아도 이 겉옷만큼은 빼앗을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밤에 덮고 잘 이불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밤에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데 이게 겉옷이 또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은 뺏어가도 그날 돌려줘야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안 뺏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악덕 채권자가 이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겉옷을 어떻게 못하니까요. 속옷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겉옷은 어차피 내가 가져가 봐야 그날 돌려줘야 되니까 안 되겠고 자 속옷 내놔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는 그 사람에게 뭐까지 줘라고요? 겉옷까지 내줘라. 그럼 속옷과 겉옷을 모두 줘버렸기 때문에 그는 벌거벗은 상태로 집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다 벗고 있으니까 부끄럽긴 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동네 사람, 마을 사람들 다 알아요.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벌거벗게 만든 사람, 그가 진짜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세 번째 예입니다. 자,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는 민간인을 징벌해서 짐을 지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오리, 그러니까 2km로 제한되어 있었고 그 이상 넘어가면 군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오리를 갔다면 십리를 더 가겠다고 하라고 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 군인은 완전히 당황하겠죠. 이 사람 왜 이러지? 이제 집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왜 더 지고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심리를 더 가면 누가 처벌을 받게 되죠? 본인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군인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에게 가족도 있고 자신의 일도 있을 텐데 내가 함부로 일상을 방해한 건 아닌가? 라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폭력으로 맞서지 말고 그렇다고 굴복하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인데요. 당시 절대 다수가 빈민이었던 청중들을 향해 예수님은 바로 철학자와 통치자의 윤리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시에 지혜를 깨달은 철학자들이나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윤리였습니다. 또 자비를 베푸는 것은 통치자들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루 한 끼 겨우 먹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철학자처럼 행동하십시오. 통치자처럼 왕처럼 생각하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자와 통치자를 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시 철학자란 곧 통치자였고 통치자란 곧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당시 빈민들, 하층 계급의 백성들을 향해 신분이나 계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왕의 자녀임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학자와 통치자로 살아가는 제3의 길의 시작이며 동시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초청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죽지 말고 사세요. 기죽지 말고 사세요. 뭐가 없어요? 뭐 잘 안 돼요? 실력이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기죽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죽지 마라.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만들어 간다. 키 작다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저처럼 잘생기지 못했다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네. 기죽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단계 자녀의 길로 완성됩니다. 제3의 길로 시작해서 자녀의 길로 완성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앞서 예수님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철학자와 통치자 윤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 허들이 높아요. 이 장애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은 당시 최고 수준의 철학자들도 실천하기 어려워했던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당시 가장 멸시받던 세리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내 식구 감싸고 자기 편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 없이 다가오지만 동시에 이 은혜는 그에 걸맞는 순종을 명령합니다. 원수 사랑은 단순한 도덕적 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응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나 행동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가 비치는 것, 비가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 내리면 우리 다 젖어요. 해 비치면 우리 다 얼굴 타요. 똑같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억눌린 사람과 억누른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티벳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김효성 목사님의 일화를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한국에서 시골교회를 담임할 때 일입니다. 동네에서 혼자 교회에 다니는 양 씨가 하루는 목사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 집 돼지 5마리가 옆집 채소밭을 망쳐서 배상을 해줬는데도 글쎄 옆집에서 돼지 5마리까지 내달라며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흥분하고 화를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여주는 대신에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라고 조언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예화를 같이 나누지만 진짜 이 목사님 대단하죠.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시라고. 근데 이 양씨라는 분은 더 대단해요. 이 말대로 돼지 5마리를 줘버립니다. 제가 굳이 이거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할게요.
저도 힘들어요, 이거. 제가 예화를 나누지만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게 가을이 됐어요. 하루는 양 씨가 목사님을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옆집 황소 7마리가 본인네 채소밭을 망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죠, 바로 이거. 이거죠,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려고 온 거예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드디어 올 게 온 거죠. 마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라고 조언해 줬다는 겁니다. 와, 진짜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요, 이 양씨란 분도 만만치 않으세요. 글쎄, 옆집에다가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안 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옆집 사람이 돼지 수십 마리를 끌고 양씨를 찾아온 겁니다. 당연히 황소를 달라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글쎄 이 양씨가 아무 소리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옆집 사람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다가 그동안 돼지 5마리가 낳은, 자기가 뺏었잖아요, 그거 새끼까지 친 거, 그거 다 데리고 돌려주면서 용서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시도 그렇겠지만 시골에서 땅 문제로 싸움 나는 건요, 일도 아닙니다. 경계를 조금만 침범해도 원수됩니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한 식구인이 가축을 달라고 생떼를 써서 뺏어가요? 닭 1마리도 아니고 돼지 5마리씩이나? 그런데 그걸 다 받아주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을 땐 똑같이 요구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될 텐데 거기다 대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거 사람 좋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요, 성격이 유하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고요, 주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원수 사랑이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게 아니죠. 상대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주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 은혜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한때, 나 자신이 한때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걸 절감하는 것입니다. 이걸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분을 찾기도 전에 우리가 그분 찾은 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셨음을 사무치도록 절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원수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허황된 말이 아닌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는 말은 철학자나 통치자의 윤리를 넘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누리는 그분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자녀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한 걸음씩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따라 자녀됨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마쳐도 되는데, 그렇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전체를 관통하는 옛것과 새것의 날카로운 긴장이 마침내 원수 사랑으로 수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허들이 점점 높아져요. 그렇죠. 저 이거 쉽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접근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있고요. 우리 삶에 남아있는 회의감과 부담감은 여전히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난 죽어도 못해. 아니, 안 해. 난 하고 싶지 않아. 이거 도저히 불가능해. 나에게 이런 불합리한 요구는 정당하지 않아. 누구도 나한테 이거 요구할 수 없어. 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으시다고요? 아직 당해보지 않아서예요. 아직 겪어보지 않아서일 뿐이에요. 그냥 그 길을 걸어보면 알아요. 그 길을 만나면 알아요. 그런 사람을 만나보시면 알아요. 실은 개인적으로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보면 가망이 없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을 생각하면 하실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C.S. 루이스의 글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배신 행위에 대한 미움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미워해야 하며 그런 일에 대해 나쁘다고 했던 말을 한마디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화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악한 행동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서 문제예요. 불의는 보고 화내지 않는데 불이익은 보면서 너무 화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큰 문제예요. 불의를 보고 화낸다? 당연해요. 악한 행동을 보고 분노하는 거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원수 사랑은 악을 악하다고 말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나쁜 인간들이 있습니다. 악당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루이스는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서 악당의 모습이 발견됐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악당짓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네. 그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 했을까를 안타까워하면서 그 사람도 치유되어 인간다움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테스트를 제시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신문에 아주 흉악한 범죄 기사가 났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 보도 내용이 전부 사실은 아니라거나 그렇게까지 악한 범죄는 아니라는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비일비재하죠. 가짜뉴스 많잖아요. 그런 경우, 그렇다면 그 순간 정말 잘 됐네,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니 다행이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니면 김이 샌다거나 더 나아가 그 범죄자들을 정말 악인으로 취급하는 더 없는 즐거움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나머지 전날 실린 기사를 더 믿으려고 하시나요? 만약 두 번째 경우라면 종국에는 마귀가 되는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검은 것이 좀 더 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검은 것이 좀 더 검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나중에는 회색도 검게 보고 싶어 할 뿐 아니라 급기야는 흰색까지도 검게 보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과 친구들과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든지 악하게 보려고 고집하게 될 것이며 그 짓을 영영 그만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순전한 증오의 세계에 영원히 갇혀버리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의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수 사랑은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닙니다. 벌은 받아야 되고요. 죗값은 치러져야 마땅하며요. 실제로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으면 죽을 각오해야죠.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기독교적으로 옳은 행동은 경찰의 자수에 죗값을 받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사형 선고라 할지라도 말이죠. 정의는 정의대로 세워져야 하며 잘못은 바로잡혀야만 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사람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잃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말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 되기를, 변화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5장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동일한 애와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절감한 자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 곧 복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며 제3의 길을 넘어 하루하루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